네, 오늘도 우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는 계속해서 출애굽의 재앙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 기록이 되어 있죠. 저와 함께 9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죠. 저와 함께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오늘 한 분이 이렇게 주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이렇게 적었네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아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정을 아시기에 그 사정을 책임져 주실 줄 아시기에 오늘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또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침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아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연약한 자들은 힘을 얻게 하시고 곤고한 자들에게는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쓰러진 자들에게는 일으켜 주시는 주의 손길이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의 재난이 그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아침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울링이 조금 일어나는데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알죠? 여러분이 과학에 대해서 아무리 모른다 해도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학적인 여러 발명들을 하면서 늘 이것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측정할 수 없는 지혜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이 세상이 측정할 수 없는 지혜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얼마나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움직이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기라는 게 어렵잖아요. 과학에 의하여, 수학적인 정확함에 의하여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과학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우리 인간보다 측정할 수 없는 어떤 무한한 힘,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무슨 힘이, 그런 힘이 있을까요? 측량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힘,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것을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측정할 수 없는 힘들이 움직여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다고요. 말할 수 없는 힘이 있다고요. 우리가 계산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이 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우주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죄에 매여 있던 노예의, 죄의 노예였던 사람들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 일을 출애굽이라는 것으로 상징하는데,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말이죠. 출애굽의 목적, 그것은 이미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이 백성이 사흘 광야로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이유는요, 예배 때문에 그래요. 사흘길을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뭘까요? 예배는요, 예배의 자리에 오는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라고요. 다른 것을 찾다가, 다른 것을 쫓아가다가 예배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조차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두 가지 묵상해 보죠. 저와 함께 먼저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그럽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여러 재앙들을 거치면서 마음을 바꾸려고 하다가 또다시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다가 자꾸만 타협을 합니다. 남자 장등만 데리고 가라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놔두고 가라든지, 저것은 가지고 가라든지. 그때 모세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희생제물 있어야 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분을 가져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왕은 받는 사람이거든요. 왕은 백성들이 주는 것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은 내놓을 생각이 없죠. 백성들이 가져와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왕이라도 하나님께는 드릴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얘기가 아닙니다.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이 없이는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당연히 예배에는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거죠. 예배 드리는 자가 필요한 거죠. 신분이 높았다고 해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올 때는 왕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빈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는 제사가 없거든요.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제단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하고 땔감을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뭐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예배에는, 제사에는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릴 것이요,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요, 아니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심지어 우리의 고민거리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주죠. 남편에게 주고요, 아내에게 주고요, 자식에게 주죠. 근데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고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제사물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릴 제사물이에요. 분노도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원수 갚는 것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드린다 그러면 물질에 대한 얘기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거잖아요. 물질도요, 시간도요, 여러분의 생각도요, 여러분의 근심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감정들도요. 그래서 하나님께 토해 놓는 거지 세상을 향하여 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노를 세상에 표출하잖아요. 그러면 정의가 생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러잖아요. 바로에게 당신이 왕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희생 제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읽는데 제목이 크런치 포인트라는 책이었습니다. 크런치는 뭐냐면 뭘 씹으면 바삭바삭 우작우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초콜릿 이름 중에 크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씹으면 거기에 뭐 과자 같은 게 들어있어 가지고 바삭바삭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언가 깨어지는 그런 상태를 크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런치 포인트라는 것은 깨어지는 순간, 어떤 순간일까요? 위기의 순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어떨 때 쓰이느냐 하면 깨어질 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크런치 포인트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라고 말할 때 그런 단어를 씁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무언가가 깨어지고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가 가장 핵심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깨어지는 순간, 위기의 순간, 문제의 핵심을 만나야 하는 순간,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쭉 적어 놓았는데 그 중에 19번째 장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9장의 제목,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는 것이었어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뭐 미국 얘기 별로 뭐 그런데요, 미국의 탁월한 경영자들은, 경영에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좀 크리스찬.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거기에 정보를 주고 가이드를 주고 미래를 제시해주는 대부분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제목을 믿음을 가져라, 그러고는 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만약 우리 인생의 비탈길에 서 있는 것 같은 불안하면 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몸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의 순간이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믿음이 강할수록 응답하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반드시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다음에 뭐요?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예배라 그랬죠. 이 예배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 믿음은 그분에 의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며 지혜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추게 하여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한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필요해요.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드리고요, 계획을 드리고요, 시간을 드리고요, 나의 재능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염려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드리고요,
분노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를 토해놓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는 뭐라고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힘, 측정할 수 없는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염려와 근심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설명할 수 없는 힘들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사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온 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인생을 꼭 책임져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그것 다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 이것 또한 예배인 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든지 주께 드림으로, 주의 손에 맡김으로 주께서 해결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삭의 고백처럼 드릴 어린 양을 그들 스스로, 우리 모두 스스로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염려가 하나님에 의하여 해결되고 근심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성도들, 건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내 육신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새롭게 나를 빚어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새 힘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사업이 힘듭니다. 경제가 힘듭니다. 건강이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떠받쳐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